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이죠. 혹시 기분 나쁜 제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지껏 당신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와서 내가 누구냐 물어보십니까? 우리를 우습게 하십니까? 우리는 뭐 생각이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다 생각이 있어갖고 다 버리고 여지껏 주님 따랐는데 뭐 이제 와갖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까? 예.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게 다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저희들에게도 물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사렛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우리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 과정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본인이 그것이 분명해지기를 원하시고요. 또 본인만 아니라 그 부모님, 그 가정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분명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조현병으로 5년 동안 심각하게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번쩍 정신이 난 거예요. 어떤 훈련하는 데를 갔어요. 거기는 호텔에 한 4박 5일인가 3박 4일인가 가둬두고 거기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선포하는 곳,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그 메시지만요 제가요 한 5일 정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만 정신이 났고 사실 이제 속에는 문제가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적어도요 펑셔널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 이상한 말 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하지 않고 부모님하고도 뭐 잘 지내고 교회에서도 말썽 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할렐루야 하고 놀러 가셨다고 제가 전에 간증했었죠. 그런데 그 놀러 가갖고 제가 뒤집어진 거예요. 공항에서도 뭐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부터 점점 나빠지는데 최고로 나빠졌다가 2007년도 12월 달에 딱 깨어났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사회생활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게 치유의 목적이라면은요. 그러면은 저는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분명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나아가 제 자신이 뭐 반짝 좋았을 때 그렇게 계속 지속되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면은 제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요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알더라도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뭐 한 4, 5일을 계속 그 메시지만 들었으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았겠죠. 그런데요 그거를 제가요 맛을 봐야 되거든요. 그게 새겨져야 되거든요. 뿌리 내려줘야 되거든요. 체질까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결과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당장 힘들잖아요.
본인들이 힘들죠. 부모님, 그 가족이 힘들죠. 고생 많이 하죠. 그래서 빨리 그 결과를 원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반짝 좋아지는 수는 있어도요, 나중에 또 문제 오고 그러죠. 왜냐? 하나님께서 치유 과정을 통해 갖고 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제자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를 열심히 밤낮으로 다 모든 거 내버리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일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가르쳤죠. 어떤 회개입니까? 말씀, 율법을 비추어서 하는 회개이죠. 중요합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죄받은 사람에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갈멜산에서의 승리.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 외에도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엘리야 하면은 그런 기적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나사렛 예수는 엘리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엘리야와 같이, 아니 엘리야 이상으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치유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겨우 3년, 평생도 아니고 공생의 기간 동안만 딱 3년 기적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나?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문제는 기적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치유가 부족한 것이 이 세상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이거든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였지만 저희들은 그 승리를 우리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특히 치유 현장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합니다. 우리 행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율법주의는요, 이 완전하지 못한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단도 체험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영적인 체험 다 해도요, 그래도요,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의 그러한 그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 고질적인 문제가 점점 심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 있었고 청소년 때 불안증 생겼고 그게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은 조울증, 조현병, 분열증까지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제가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깨끗하게 살았는데요. 그 과정 중에 제가 얼마나 많은 신비 체험,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요. 기적 일어나고 치유 일어나고 은사 체험하고 방언하고 예언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나 이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그것이고 복음이구나. 그래서 이 복음은 완전하구나. 복음은 충분하구나. 우리의 행위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체험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 복음은 충분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죠.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합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요 우리의 배경,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격, 우리의 자존심 다 들어갑니다. 네, 이것도요 믿음으로 부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격 고칠 수 있으십니까? 아마 어려울걸요. 네.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성격이란 건 사실 타고나는 것인데 여러분 자존심 부인하실 수 있습니까? 예.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존심 살짝 건드리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뒤집어지더라고요. 예, 그게 저였는데 예, 아무리 뭐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도 소용없더라고요. 자존심 자꾸 건드리죠. 언젠간 폭발하더라고요. 예, 우리 힘으로 자존심 부인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것도 사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여하간 부인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이렇게 잘 치유사역에서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뭐 이렇게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이래서 못 따라오고 저래서 못 따라오고 뭐 자기 생각 때문에 못 따라오시고 자기 지식 때문에 자기 성격 때문에 뭐 이것저것 그런데 그거를요 부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또 쉽지 않겠죠? 그것도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 십자가는 이제 사형틀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자기를 부인하되 어떻게 부인하냐? 날마다. 예, 그래서 지속이 중요합니다. 어쩌다 한번 내려놓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계속. 예. 근데 참 감사한 게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또 7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으로부터 치유받았기 때문에 또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요 제가 아직도 더 치유받을 부분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 많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또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잠깐만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지식, 자기 지혜 내려놓고 그리고 따라오더라도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지금 의아해 하고 계시겠지만, 예. 왜냐하면은 너무 역사가 빨리 일어나죠. 그러면요, 아예 다 끝났다고, 예. 더 이상 안 따라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렇게 또 계속 잘 사는 분들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짝 좋아졌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오는 분들 있어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예, 너무 빨리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중요한 건 지속이거든요. 어쩌다 한번 자기 뭐 생각 내려놓은 것,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따라오는 것, 예,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지속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쫓아야 합니까? 예,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고 나서 율법주의를 따라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비주의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러기 쉽죠. 내가 그동안 이런 죄 저지르고 저런 죄 저지르고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행위를 깨끗하게 해야겠다. 앞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예. 그러면은 내가 회복되겠지. 그러면은 내 자녀가 치유받겠지.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율법주의 따라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 따라가는 거예요. 너네 왜 그렇게 죄 짓냐? 너네 왜 그렇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살지 않느냐? 왜 거룩하게 살지 않느냐? 회개해라! 예. 그 회개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 그거 자체로서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복음이라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됐었습니까? 세례 요한으로 족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죠.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더럽게 살라는 말이냐? 우리 멋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라는 말이냐?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요, 그런 말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한다니까요.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말은요, 불교에서도 하고요, 유대교에서도 하고요, 이슬람교에서도 합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가 더럽게 살라고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쫓지 말고 그리스도를 쫓아요. 또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계속 체험만 하려고 합니다. 신비 체험, 영적 체험, 은사 체험하려고 해요. 그거를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쫓아야 됩니다. 예, 제가 그거 하던 사람이에요. 그거는 다른 건 몰라도요, 제가 그 부분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는요, 목숨 걸고 그런 데 따라다녔습니다. 뭐 빈야드, 예, 빈야드 교회 가봤어요. 왜? 거기에서 기적과 치유가 많이 일어나니까. 영적 체험, 은사 체험 많이 하니까. 거기 갖고 실제로 제가 치유도 받았습니다. 빈야드 가갖고요. 애나하임 빈야드, 존 윈버 살아있을 때. 그 다음에 토론토 블레싱까지 저는 가봤어요. 그 교회를 제가 한때 열심히 다녔어요. 패사디나에 있는 그 하베스트 록, 나중에 교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또 지금은 없어지지만 River of Life, 그거는 빈야드에서도 아주 최첨단을 걷는, 신비주의의 최첨단을 걷는 그러한 교회들도 제가 다녔습니다. 뭐 기적 치유 일어난다, 뭐 그런 데면 제가 뭐 달려갔습니다. 한때는 뭐 캐서린 쿨만, 베니 히네, 정말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베니 힌 목사님 그 집회하는 거 텔레비전에서 보고 메시지도 듣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다니까요.
온갖 영적 체험, 신비 체험, 은사 체험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조현병 왔다니까요.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몇 대째 크리스찬이, 모태신앙이, 전도사가, 선교사 후보생이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티벳 가서 순교하겠다, 가서 죽겠다. 이제 그게 저의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리스도를 쫓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체험 다 하고 나서 조현병까지 왔어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를 쫓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을 쫓아야 되는 것이에요. 더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 제 또 간증 대부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 나는 죽어야 돼. 죽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죽인 만큼 더 살아납니다. 참 이상합니다. 심지어 재밌습니다. 죽인 만큼 더 살아나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옛 자아는 옛사람은 죽이지만, 그러나 믿는 순간 사실 그 옛사람은 죽은 것이에요. 복음은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면은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 영적인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욕망 눌러보십시오. 꾹꾹 눌러보십시오. 누른 만큼 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는요, 완전히 저의 모든 욕망 이런 것들 다 누른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린 줄 알았어요. 완전히 죽였다. 그런데요, 저에게 조현병, 정신분열증 오니까 하나도 안 죽었더라고요. 제 무의식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 있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반 사람보다도 더 한 거예요. 더. 창피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 이런저런 그런 욕구, 그런 desire, 그거는요,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지, 뛰어넘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눌러놓고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와,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네. 아주 속 시원하더구먼요. 처음에는 평생 하고 싶었는데 차마 크리스천이라 전도사라 못했던 거 그때 다 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요,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속 시원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물론 좋지 않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러한 욕망, 우리의 욕망들 이런 거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받는 거지요. 우리 의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눌러놓은 만큼 다시 튀어나오고요, 죽인 만큼 살아나고요. 그게 언제 튀어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평생을 너무나도 깨끗하게 순수하게 사신 분이 계셨어요. 교회도 다니셨고.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그 알츠하이머인가,
그게 노망이 오셨대요. 노망이. 예. 알츠하이머인지 파킨슨인지 제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예, 너무너무 음란한 거예요. 예. 평생 그렇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사신 분이요. 그러니까 평생 그 눌러놓았던 게 이게 예, 뚜껑이 열린 거죠, 한마디로. 예, 이 뇌에 문제가 오면은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 말로 뚜껑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숨겨놨던 거, 예, 그때 다 들통납니다. 눌러놨던 거, 그때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지, 이분은 사실 이렇게 치유받진 않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 그런 부부가 계세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노 부부이신데, 그 어머님이 이제 우울증으로 시달리셔서 저희 어머니가 거기 가서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도 물론 좋아하셨지만 그 아버님이요, 그 아버님 때문에 간 건 아닌데 그 아버님이 치매가 있으셨는데 이 치매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한 번 오셔갖고 또 헌금도 하고 가셨어요. 지금 저 유명한 교회, LA 유명한 교회 있는데 이제 거기에 지금 잘 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또 추적할까봐 그 교회 이름은 알려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름은 그분의 성함은 물론이고요. 참 놀랍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고요. 그런데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것을 믿는 것이죠. 내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는 누가 사는 것이냐? 예,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욕망이나 문제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치유도 됩니다. 내 자신을 고쳐야지. 그럴수록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불만, 분노만 더 쌓이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갔는데요. 그런데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힘들어요. 여하튼 힘든 거예요. 지금은 분명히 알죠. 그때 이미 제가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한국은요, 정신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었어요. 많이 좀 무지했던, 그 영역에 있어서 많이 무지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일단 제가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힘들긴 힘든데 왜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눌리는지. 불안증, 우울증 있었던 것도 몰랐죠. 제가 스스로 고쳐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요. 심리학 서적, 상담학 서적, 신앙 서적 많이 읽었습니다. 기도원도 가봤습니다. 집회 이런데 그런 데도 가보고. 그런데 계속 힘들기만 하더라고요. 점점 더 힘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있는데, 그 복음을 믿으면 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은 이제 계속 치유가 되는데, 하루아침에 치유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것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문제들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치유가 너무나도 이렇게 요원하게 느껴지십니까?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도 멀고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으십니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사인을 딱 보여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요. 여기 오시면서 또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메시지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셨다.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이라도 변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때 딱 믿음을 행사하셔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치유도요, 여러분이 좀 그렇게 너무 이렇게 좀 수동적이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래 내가 여기 왔으니까 네가 한번 어떻게 해보아라, 그런 식의 태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 여기 데리고 왔으니까 어떻게 한번 치유해 보아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요, 이 메시지 계속 들으시고요,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믿음을 행사하셔야 돼요. 그렇게 나무에서 떨어질 때까지 입 딱 벌리고 그러한 태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저희 부모님 그러셨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훈련 받는데 가갖고 반짝 좋아졌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밤낮 그 메시지 딱 성경을 가지고 계속 그 메시지를 4, 5일 동안 선포하는데요. 그런데 제가요, 반짝 좋아진 거 있죠. 그러다가 그 이후로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보았거든요. 딱 붙잡았어요. 됐다? 이제는 점점 더 안 좋아져도 상관없다? 막 이제 악한 영들이 제 생각 가운데 역사했거든요. 그래, 해봐. 믿음을 행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지 않았냐? 조금이라도 조금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냐? 그러면 됐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다. 근데 그 믿음대로 됐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었죠. 결론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드디어 성령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치유만큼은요, 절대로요, 개인주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적으로 하기 가장 쉬운 그런 분야가 바로 이 치유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은요, 머리가 좋으십니다. 지식이 많으세요. 들으신 게 많아요. 읽은 책도 많고.
체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팁을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이거예요. 또 이제 한국 분들 머리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번만 듣고, 아니 몇 번만 듣고 딱 눈치채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았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낫는다 이거지. 이거 싹 가십니다. 그래서 나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좋죠. 저도 참 기쁠 거예요. 그런데 되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요, 이거는요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럴 때 성령이 강권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사실 그렇지만 특히 이 치유만큼은요 독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1.5세 2세들 똑똑하잖아요. 영어는 물론 능통하고 똑똑하죠. 제가 만나는 분들 뭐 하버드, MIT 이런데 나온 분들, 다녔던 분들, 아이비리그 다녔던 분들, 나온 분들, 이러다 보니까요 자기가 다 독학해 버립니다. 자기가 self diagnose, 스스로 진단하고요, 스스로 약을 찾고요, 의사한테 명령하고요, 이 약은 아니다, 이 약을 달라 얘기하고요. 근데 안타깝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서 잘된 친구들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면서 점점 안 좋아져요. 정말 심각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요, 5년, 10년 되도록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런데 큰 그림은요, 전체적인 그림은 그러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20년, 20몇 년 지나면서 잘 버텨왔는데, 그래도 처음과 지금 보면은 훨씬 더 안 좋아졌어요. 그게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사실 여기 오는 거 중요한데 안 오잖아요. 절대 안 오죠. 그리고 또 스스로 독학하려고 하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잘 안 오시고 또 그냥 팁만 얻으시려고 하고 이제 독학하시고. 근데 그래서 또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골치 아픈 전화, 골치 아픈 이메일 더 이상 안 받아요. 근데 또 전화하시고, 그리고 또 연락하시고, 심지어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2년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는 성령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저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이 미국에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